오늘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하루 일과는 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랑하는 것으로 한 주가 끝나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이건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게 자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마을에 가장 현숙하고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에게 가서까지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랍비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문 앞으로 데려가서 무엇이 보이냐 묻습니다. 보니까 좋은 풍경이 보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거울 앞으로 갔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나만 보이는데요? 그렇죠. 똑같은 유리인데 뒤에 은잿물이 칠해져 있으면 세상의 바깥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알아들은 거죠. 내가 지금 덧칠한 인생 가운데 나만 보이니까 내가 자랑하고 다녔구나 하면서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해요. 크든 작든 자랑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저도 자랑 있고 자랑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상실된 마음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장 3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일어난 일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유한한 것들,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랑을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랑인 육신의 정욕이요, 뭘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들, 좋은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하면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자랑투성의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왕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들은 신하들에게 시켜요. 천세. 황제는 그 위에 덧붙여서 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관계가 영원하기를 그러면서 잔을 부딪히면서 건배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0년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신라도 1000년 동안 유지됐다지만 후반기에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이 그렇게 오래된 세월에 걸쳐 세워진 게 1세기 아직 한 100년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그러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금 강대한 나라들이 영원할 것이냐? 로마가 1000년을 갔는데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은사 자랑하고 자기 업적 자랑하고 자기 성취를 자랑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것도 자랑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은 자랑해야 됩니다만은 유한한 것, 한계가 있는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랑에서 빠져나온 인물들이 성경에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자랑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행위로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속죄속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유대교의 차세대 인물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졌으면 유대교 외의 모든 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납장썼던 인물이에요.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의 특징, 로마 시민권은 법률에 의지 않고 강제로 체포가 안 됩니다. 함부로 아무나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매일 뭐가 되냐면 매일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아요. 왜냐하면 노동은 전부 다 누가 합니까? 노예들이 합니다. 천만의 로마의 천만의 노예들이 가르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는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일 때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AI 시대가 그렇다고 그러죠. 기계가 다 하고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아서 이제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의 말로는 뭡니까? 남의 불행, 거기다 콜로세움에다 물도 집어넣어서 해전까지 하면서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고 좋다고, 그래서 망했어요, 나라가. 그 시민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레니즘 문명, 문화인이에요.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자랑이 확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율법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공로예요. 그러나 믿음의 의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예전에 바울은 자기가 뭘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긍휼로 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건 내 노력과 무관한 겁니다. 옛날에 내 노력했을 때는 내가 자랑이 되지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오직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그러면 예수 믿을 때에 바울의 자랑이 없느냐? 있어요. 그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시체라고 집어 던졌어요. 살아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말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길의 위험, 강도 위험, 배 파선의 위험,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자랑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의외의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 텐데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걸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하죠? 이거 하나님 은혜거든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건강을 자랑합니다. 건강검진을 갔더니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막 힘이 나요. 나 건강 좋다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겨울에도 그냥 그 냉수 마찰하고 산을 뛰어 올라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한 90세까지 사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내려오는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교인분들이 너무 충격받아. 저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그것이 무너질 때는 갑자기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사업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정이 다 파탄 났습니다. 사업 잘 나갈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자기 힘으로 다 되고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사업이 좀 바빠서 좀 안정되면 열심히 나올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좀 잘 나오신대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계신대요. 왜냐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얻었으면 모르겠네. 그 자랑했는데 자기 힘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권세를 얻은 분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정상에 갔다가 갑자기 무너져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능력이라 주님의 능력이라 생각하면 건강하든 안 하든 번성하든 번성하지 못하든 무슨 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은혜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낮추시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도 깨달을 게 있어요. 광야에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아니면 평탄한 데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적 변화가 나를 흔들지를 못해요. 언제나 내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약한 것을 자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생활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헛된 자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헛된 자랑은 유한한 자랑이에요. 때가 되면 변하는 자랑이에요.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자랑입니다. 어떤 마을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랑해요. 나는 화살을 쏘고 화살이 도달하기 전에 가서 내가 쏜 화살을 잡는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랑했어요. 나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두 번째 사람 자랑하는데 억수같이 쏟아져도 나는 요리조리 피해서 빗물이 내 몸에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겸손해서 한 번도 나를 자랑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허풍인데 겸손과 자랑이 모순이에요. 겸손과 자랑이 모순이라니까요. 겸손한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헛된 자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왜 자랑 못합니까?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도 현자 만나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서 배울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아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 용맹 기를 수 있죠. 그런데 기본 기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용맹함도. 그러니까 용맹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부함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면 부함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헛된 자랑, 유한한 자랑, 소멸하는 자랑,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헛된 자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다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아수르의 군대를 기도함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는다, 이제 정리해라, 삶을 정리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죽을 수가 없었는지 벽을 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이사야를 보내요.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생국, 이제 세워져 가지고 이제 힘도 아직 발휘 못하는 신생국 바벨론이 보기에 남유다하고는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서 사신을 보내요. 무슨 사신을 보내냐면 히스기야 왕의 왕쾌를 축하하는 병문안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기뻐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기고를 다 열어서 군사 1급 기밀과 관련된 그런 첨단 무기들을 다 보여줘. 우리 이런 무기들 있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3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여러분, 성도는 자랑하면 뺏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을 뺏깁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자랑했습니까? 나 이렇게 보물 많아, 나 이렇게 무기도 많고 군대도 훌륭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중에 바벨론에 주전 586년에 망해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능력 아닙니다. 이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헛것이면, 유한하면 그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도 유한합니다. 물질도 유한합니다. 권세도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자랑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참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자랑하는, 참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1부 때는 실명을 거렸는데 2부 때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그 당시 다 잘 못 먹어서 다 호리호리한데 한 친구가 덩치가 좋아요. 그 가족들 전체가 덩치가 좋은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어제 짜장면 먹었다. 옛날에 짜장면 먹기가, 지금 또 군침이 돌죠? 짜장면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1년에 한 차례 먹으면 잘 먹습니다. 근데 저거 먹고 왔는데 그 친구 뭐라고 덧붙였냐면 나 곱빼기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겠다, 맛있었겠다 부러워하는데 그 체격이 좋은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랑하는 친구에게 나는 짜장면 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제가 부러워서 그런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김없이 얘기합니다. 너 부러워서 그러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제 짜장면 먹은 집 우리 집이야. 나는 짜장면 질려서 이제 줘도 안 먹어. 그 자랑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어쩌다가 누구의 덕분에 그 짜장면을 내 소유로 받아서 먹는 친구 아니에요. 소유로서 자랑한 거예요. 나는 어제 짜장면을 내 것으로 소유했어. 그래서 자랑했더니 이 체격 좋은 친구가 뭐라고 받았습니까? 존재로서 끝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만들어. 나는
아버지께 속했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소속이 바뀌어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뭘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뭘 갖고 있냐가 아니라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요한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다함이 없는 은혜예요. 다함이 없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죄에서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야, 너네 뭐 저런 걸 자랑하냐? 저거 사형툴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복음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장점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점은 있다 없다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무능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일을 해요. 그러면 나는 있든지 없든지, 유능하든지 무능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이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고 없고, 유능하고 무능하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고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세상에는 근심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은 물결이 안 일어나면 평정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결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약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스프링클러 조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돼요.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약함이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성도는 스스로 강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쓰임받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부름받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힘으로 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함이 결코 약함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된 본성 있잖아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본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르고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세상은 내가 죽으면 짓밟아요. 세상은 내가 약하면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옛 본성이 죽고 죽어야 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나.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국제정세에 따라 두렵고 환율에 따라 두렵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 두렵고 직장의 안정감 그렇지 않음에 따라 두렵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면 괜찮은데 자녀들이 좀 어려움 당하면 두렵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두렵고 좀 괜찮으면 목 힘주고 그렇습니다. 통장 잔고가 올라가면 목 힘주지만 통장 잔고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두려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의 장르 중에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힙합의 장르 중에서 이 힙합이라는 장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삶에 대한 랩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사회 비판적이에요. 세상을 약간 비관적으로 봐요. 기독교가 좀 안 맞아요. 근데 거기다 또 욕이 많이 섞였어요. 욕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가사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르가 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장르입니다. 근데 쇼미더머니 5인가요? 그때 그 주한 장로교에 주신 한 청년이 BY라는 이름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어요. BY의 이름 뜻이 뭐냐면 B, 존재잖아요. Y, 왜 내가 존재하느냐.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내 존재가 이유가 뭐지?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친구가 성경 가사로 랩을 해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노래해요. 보통 그러면 좀 이상한데 어색한데 이 친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노래해요.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갔는데 왜 좋지? 비관적이고 그리고 사회 비판적이 않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데 왜 좋지 하면서 그 친구가 우승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 힙합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그냥 세상을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와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자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자랑하면 건강이라는 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건강의 노예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권력을 자랑하면 권력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길을 잃지 않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 않고 다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모든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 몇 개 팀에 우리 2인 1조, 3인 1조가 돼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분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영접과 거절을 체크했어요. 목요일쯤 됐나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 가서 전조를 누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거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당신이 거절당한 게 아니고 주님이 거절당하니까 상처받지 마라. 그리고 수많은 거절을 받을 때 그 거절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시기에 그 사람이 영접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가서 전하고 많이 거절돼도 감사하고 영접하면 더 기뻐하면 된다.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와서 전도를 못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영접과 거절을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아직도 영원하지 않는 것에 살아가면 별 차이는 없어요. 보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결코 같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뢰도가 그렇게 지금 높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우리의 죽음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유한한 것 자랑하지 마시고 헛된 것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님을 자랑하고 그 자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로, 신분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자신의 바뀐 것들을 자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